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복을 것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격스럽습니다. 귀한 또 우리 이상가 목사님, 또 이렇게 또 우리 당회원들, 또 우리 청년대학부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전라남도 진도군 임해면 남동리 92번지 거기서 뭐 됐다고요? 잘하시네. 태어났다고요. 근데 조금 후회되는 것이 뭐가 후회된다 하냐면 왜 진즉 하나님을 모르고 이 가장 귀한 우리 청년의 때를 그냥 넘겼을까? 그것이 제일 저는 삶에 아쉬워요. 그래도 늦게나마 또 이상관 목사님 이렇게 만나게 돼서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도 월요일날, 목요일날, 또 주일날 또 목사님들 이렇게 세미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다 만남의 축복 때문에 우리가 그런 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귀한 목사님 아무리 눈 뜨고 찾아봐도 만날 수 없는 영적인 거성이신 우리 이상가 목사님 너무나 감격스러워서요. 아니 어떻게 해서 저 말씀이 저렇게 나올 수가 있는가? 우리는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근데 영의 비밀을 아시는 분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7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3절이요. 8장. 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사는 방법과 죽는 방법이 이게 나오잖아요. 사는 방법은 뭐냐 하게 되면은 좀 띄워주세요. 사는 방법은 뭐냐 하게 되면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사는 방법이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수많은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애물을 헤쳐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14절입니다. 다시 봅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이상관 목사님 너무 유튜브를 볼 때마다 가슴이 그냥 찢어지는 것 같아요. 왜? 조금이라도 더 먹이시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것이 막 진동이 와요. 진동.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종교인밖에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여러분이 받으려면 우리는 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 다시 한번 이걸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어요. 그러면은 구약에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도 성령님이 계셨는가? 사도행전 28장, 그죠? 예, 사도행전 28장.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옳도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 있잖아요. 갇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가지고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을 하면서 성령이 이사야에게 어떻게 말을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죠? 예. 민수기 27장 18절 한번 봐보죠. 그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혹시 이게 킹 음정력으로 가능하나요? 킹 음정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영이 어디에? 그 안에. 많은 분들이 구약에는 성령의 역사가 다 밖에서 역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30년 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금방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 안에 뭐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시편 51편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다윗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었어요. 성령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하게 말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자, 또 봐요. 구약에는 또 성령님이 어디 계셨는가?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얻을 때한 때를 지시하셨는지 상고하니라. 자, 누구 속에요? 구약의 선지자의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여호수아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거하였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의 영이 거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사람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럼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영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혼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몸, 바디. 이게 3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몸이.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기에도 뭐가 나와요? 먼저 혼이 나오죠? 또 그 다음에 영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요 이 육체가 나오잖아요. 이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여호수아나 선지자들이 자기 안에 영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 영이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 말이에요. 자, 구약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완전히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이 죽어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악과를 먹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 있잖아요. 예. 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은 우리 그 세계 구조 중에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이 여기서 죽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게 되면은 영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영이 죽어 있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호수아 속에 들어있던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은 어디까지냐? 혼과 육에까지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영의 기능은 여러분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각종 좋은 것을 다 공급받는 것이 영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의 기능은 어떻게 합니까?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이게 혼의 작용이잖아요. 또 육은 뭐예요? 후각과 청각과 시각과 그죠? 촉각 이것을 느끼는 것이 육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영이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작동하는 것은 뭐만 작동해요? 혼과 육만 작동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태어나 보니까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혼과 육으로만 살기 때문에 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살아남으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여러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뭐가 살아서? 영이 살아서.
그런데 구약에는 이 영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선지자들은, 다시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자, 9절 보면은 더 정확하게 나와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인데, 선지자들 속에 영이 있다가 보니까 혼과 육의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영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음을 완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외적인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그리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역사요? 다시 한번요. 무슨 역사라고요? 예, 이걸 잘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러게 되면 봐봐요. 외적인 성령의 역사는 신약에는 어떻게 역사를 했는가 봐봐요. 자, 히브리서 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4절.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자, 여러분 봐봐요. 성령이 참여한 바 됐죠? 하나님의 신령 말씀도 맛보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한다고? 타락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교회에 다니다가 방언도 받고 예언도 받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타락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외적인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에는 무엇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냅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12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엇을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가? 자,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무엇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게 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봐봐요.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봐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12 제자죠. 12 제자게 되면 4절 보겠습니다. 거기에 누가 포함이 되는가? 시작. 가난한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나중에 팔았잖아요. 그런데 1절 말씀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도 무엇을 주었다? 다시 1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가룟 유다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대답이 잘 안 들려요. 제가 귀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은 누구를 팔았어요? 예수를 팔았다 이 말입니다. 자, 외적인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생명하고는 여러분 상관없어요. 이게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사랑빛 교회에서 지금 생명의 말씀을 듣고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사건이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니다고요. 지금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고 또 몸이 아프다고 해서 질병 치료하러 다니고 물질이 없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게 되면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고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진정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기에는 굉장한 사람들이 적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정 목표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기를 위해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가? 안 그러게 되면 나는 뭐 나타나는 것 때문에 그거 쫓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 다 했어요. 이것 보고 외적인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자,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그러면 외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내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습니다. 외적인 역사입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고요. 자,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1호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26절 보겠습니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럼 이 사람은 성령이 위에도 있었고 성령의 지시까지 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성령의 감동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큰 오해라고요. 이것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기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지만은 혼외까지밖에 역사 안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안타까운 사람이 한 사람 나오죠. 자,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봐봐요. 대만은 바울을 따라다녀서 선교 여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거성이세요. 그분은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다른 것도 다 했어요. 전도도 너무나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그 스승 밑에서 훈련을 받았다 한다면은 대마가 얼마나 훌륭한 제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을 가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외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내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외적인 성령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외적인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가버리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은 성령님은 그대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외적인 성령의 역사는 항상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게 되면 그분은 떠나가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외적인 성령의 역사로서 혼과 육을 지배하는 성령의 역사로서 그런 일들을 했지만은 예수님을 팔라는 생각을 넣어가지고 사탄이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나가 버려 생명이 바뀌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외적인 성령의 역사.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내적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내적인 성령의 역사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봐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구원을 얻었으니, 과거예요, 현재, 미래예요? 과거지 않습니까? 과거. 이 구원은 여러분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러 가게 되면은 바로 이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서 누구 나와요? 보혜사 성령님이 나오시잖아요. 이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했을 때는 그분은 우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이제 분별이 조금 되시죠? 그럼 이 보혜사 성령님은 어디로 오시는가? 17절 봐봐요.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구약의 선지자들도 우리 속이라겠죠. 그런데 그 들어와서 역사하는 그 장소가 혼과 육 관계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오순절날 임하시는 성령의 그 은혜는, 성령의 능력은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우리 속에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 공로로 죄를 이제 제거를 하잖아요. 그죠? 예. 제거를 하고 나서 오순절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는 그 죽었던 영이 딱 살아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이 되지 아니하게 되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구분이 안 되니까 성령 받아도 구원이 취소되는가 보다, 이 정리가 안 되니까요. 자,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셔요. 자, 누가 그러면 성령님을 보내주시는가?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랴. 자, 이 보혜사 성령님은 누가 보내주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시잖아요. 15장 2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보혜사 성령님은 누가 보내주신다고요? 아버지가 보내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3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순절 사건 후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성령님을 누구한테 받으신 거예요? 아버지한테 받아가지고 그 120명의 문도들에게 부어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은 언제 오시는가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보혜사 성령님이
안 오셨어요. 그런데 외적인 성령의 역사는 있었다겠죠. 예. 그런데 내적인 성령의 역사,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떠나가야만이 그것을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성령님을 여러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 세례예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렇게 외적인 성령의 역사와 내적인 성령의 역사를 구분을 하지 못하니까 혼동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받고 예언받고 뭐됐다 하게 되면 아이고 당신 생명 났네? 아니에요. 오직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진리의 법을 이루어주셨다고.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한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이거 아는 것이 보통 사건이 아니라고요. 저는 가장 답답한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 영혼이 목적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 달린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뭔 나타났다 가게 된 구원받았다 해버린 거예요. 또 하물며 어떤 교회들은 어떻게 그냥 주일날 나오자마자 그냥 죄 용서함 받았습니까? 예,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다고 박수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그렇게 생명이 거듭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몇 년 동안요, 매일 2년 동안 하니까,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이 거듭나는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지만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보혜사 성령님을, 그러면 내가 언약을 믿고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게 되면은 사람 앞에서 성경을 배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가르치고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아까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영혼은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진리의 법을 믿고 있는가?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나타나지도 않아. 그게 뭔가 지금 여러분 고장이 났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실제 삶 가운데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잘 못하고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다시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지금 생명을 약속한 그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진리의 법을 믿고 있는가? 그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주님 앞에 막 우세요, 울어. 우리 육신은 때가 되게 되면 땅으로 다 들어가지만은 우리의 영과 혼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여러분 심판을 받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거기에서 다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모르게 된다 한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집에 가서 되새김 한번 잘 해보세요. 자,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 왔지만 어디까지는 못 왔다. 혼에까지는 못 왔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은 어디까지 들어오신다? 우리 깊은 영까지 터치를 하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봐보세요. 그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게 주와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주와 합하게 되면 내 영이 살아나잖아요. 그것을 요한복음 5장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한번 해봐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어떤 자가 살아나리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이 말.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 주님과 같이 오실 때에 성령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죽었던 그 영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가 된다 했잖아요 금방.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번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여러분 없은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취소될 수 있는가 없는가? 자, 합독 한번 해봐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고린도 교회에 이상한 사건이, 음행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철을 그 아들이 간음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친어머니는 아니겠죠.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되면은 왜 그런 자를 내쫓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다시 5절 봐봐요. 5절.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사람들은 다 사단에다가 넘겨줘갖고 지옥 갔다고 생각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엄청난 사건을 쫓아버렸고 했으니까. 그런데 봐보세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면. 무슨 구원을 받아요? 영을. 그러면 자, 그럼 이분은 이제까지 고린도 교회 신앙생활을 했던 이 사람은 육신은 사탄에게 줘버렸기 때문에 질병이 찾아왔다 가든가 안 그러면 사람과 사람 관계가 삐뚤어져 가지고 완전히 폐인이 됐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그 내적인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영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적인 성령의 역사는 한번 우리에게 임하게 되게 되면은 그분은 취소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분이 안 되게 되면은 어떤 목사님은 구원을 취소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느 분은 이거 취소가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평신도들은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성령의 역사와 이 내적인 성령의 역사를 이거를 잘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한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라 하시니. 자, 39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를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십자가 사건 전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계셔야 안 계셔야? 내적인 성령의 역사는 안 계시다 이 말. 그럼 무엇으로는 계셨다고요? 외적으로는 계셨다 이 말이야. 그분이 어디까지 와 계셨다고요? 혼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방 그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그 성령 안에 임하신 그 예수님과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 축복이 사랑하는 사랑빛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네. 이것이 구분이 안 되게 되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분도 있어요. 무슨 구약에가 그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있었느냐?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구약의 성령님은 그 영은 이렇게 그 영, 자, 우리 다시 한번 봐봐요. 그 사람의 구조 다시 봐봐요. 자, 맨 가운데가 우리가 영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혼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육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영 안에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오는 그 장소는 혼 거기밖에 안 왔다고요. 왜? 거기에는 무엇으로 지금 덮여 있어요? 죄가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육신을 입고 와가지고 영을 덮고 있는 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더라 이 말입니다. 예, 이것을 보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라고요.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는 진행 중에 있을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볼 수는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예. 귀한 우리 참 스승 목사님을 모시고 참 여기에서 이렇게 설교하신다는 것에 너무나 감개무량하고 나는 단 여러분들이 감사한 것은 이 귀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이것을 에스겔서 34장 18절 이렇게 될까 봐 겁이 나요. 자 봐봐요. 에스겔서 34장 18절 시작. 너희가 좋은 꼴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진리로만 하나님의 생명 거듭나잖아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신 그 예수님의 복음이잖아요.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이것을 왜 작은 일로 여기느냐 이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맑은 물을 줬는데 이 맑은 물이 귀한 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은요 굉장히 귀합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 한번 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무엇을 얻지 못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 이 마지막 시대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니요 목사님, 여기 사랑빛 교회 말고도 광주에가 예배당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 성경하고 안 맞습니다. 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이 마지막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이야.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하다 이 말입니다. 8장 12절 다시 봐요. 아모스 8장 12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리저리 막 지금 쫓아다니는 겁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2절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찾아다니더라고. 왕래를 해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많은 교회당이 있지만 여러분 두 번째 언약을 여러분 설교하신 분이 있으세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맑은 물 먹은 것을 여러분 시시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자, 13절 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쓰러지는 겁니다. 자, 시작.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보혜사 성령님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 갈아여 쓰러지는 거예요. 지금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대학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젊은 나이에 이 복음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명기 33장 29절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맞춰요. 자, 합독 한번 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의 누구라고요? 행복자로다. 왜요? 보혜사 성령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자다 이 말입니다. 그 더 이상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 오늘 또 여러분 다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진리의 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새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